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삭의 그 상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으면은 좀 불편합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원래는 그 쌍둥이지만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뭐 형이면 어떻고 동생이면 어떻습니까마는 뭐 지금이야 그렇지만은 이 당시에는 형과 동생은 태어나면서 아주 차별이 엄청납니다. 천지차이입니다. 형 장자는 대체로 세 가지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형제들보다 재산 상속을 2배 이상 받습니다. 물론 2배 받는 반면에 또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죠. 우리도 옛날에 다 마지가 다 상속받아서 또 부모를 봉양하고 또 동생들을 다 또 보살피고 그렇게 했죠. 이제 장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많이 상속을 받습니다. 둘째는 그 시족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장자가 가문의 대표가 되어서 어떤 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집니다. 장자가 다 결정을 하죠. 심지어는 그 생사여탈권, 시족 부족 사회에서는 재판도 그 시족 안에서 가장이 장자가 재판을 해서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녀들은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생사여탈권을 가집니다. 이거는 엄청난 권한이죠. 세 번째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될지라 하면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뭐 이런저런 복을 주리라. 그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계승권을 가집니다. 그것은 이제 장자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그 복이 장자를 통해서 계속 후손들에게 이어가는 그 축복 계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장자가 되려고 엄청난 그 싸움을 합니다. 상둥이일 경우에는 더 심하죠. 상둥이일 경우에는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벌써 싸웁니다. 장자가 되려고. 그러니까 형님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붙잡고 못 나가게, 발꿈치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장자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장자가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결국 뭐 태어날 때 이제 에서가 먼저 태어나니까 장자가 되고 야곱은 차자가 됩니다. 그런 이유에도 야곱은 끊임없이 내가 장자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제 기회가 왔죠. 아버지가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 세 번째 특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내가 안수함으로 물려주겠다, 물러가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서 나로 먹게 하고 내가 축복기도 안수기도 하도록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는 말대로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 사냥을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요리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은 뭐 그래가지고 언제 만들겠느냐 해서 엄마하고 이제 서로 합의해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것 가운데에 좋은 것을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대접을 하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했는데 대부분의 그 축복 기도는 장자에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자는 별로 받을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내가 장자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가 눈이 좀 늙어서 이제 많이 어두웠습니다. 이 쌍둥이 많이 닮았잖아요. 잘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애서인 것처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목소리도 변장을 합니다. 형 에서의 목소리처럼.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또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형이 와가지고 왜 내가 받아야 될 기도를 네가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느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냥에서 돌아온 형에게 사냥 다니라고 배가 많이 고팠겠죠. 그 떡과 팥죽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네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줘, 내가 줄게. 해서 이제 그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문제는 없죠. 이제 장자권을 샀으니까 아버지만 이제 속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먼 아버지를 에서의 목소리 흉내를 내고 에서의 했던 옷을 가져와 입고 해서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가 받은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다 받죠. 장자가 받은 축복 기도. 그 축복 기도 이런 기도였습니다. 창세기 27장 28, 29절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될 것이며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라. 모든 가문의 수장이 된다. 주인이 된다. 그리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지금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 기도입니다. 이제 반면에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에게 가서 나도 기도해 달라. 내가 사실은 에서다 그러니까 에서 조금 전에 기도 받고 갔는데 이러죠. 아버지를 속이고 기도를 받았으니까. 이미 장자에게 해줄 기도는 야곱에게 다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그래도 좀 남았는 게 있으면 좀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받은 기도가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거 여러분 이게 축복 기도입니까? 이건 거의 저주 기도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기는 항상 칼을 믿고 살아야 된다. 칼을 가지면서 칼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아우가 주인이 되고 저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삶인지 죽고 난 다음에라야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살아있는 동안은 멍에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이게 뭐 차라리 이런 기도는 안 받는 게 낫죠. 근데 이런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은 동생 야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왜 이 성경을 읽으면 좀 불편하냐 하면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기도를 받아도 되나?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게 근데 그 성경이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줘도 되나? 좀 불편하지요. 아버지를 속이고. 사람들은 우리도 복을 받으려면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장자 믿음, 장자권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는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가 되기 위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옛날에는 부흥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된다는 건 뭐든지 먼저 장자처럼 뭐든지 먼저 하고 먼저 나서야 되고 강대상에 앉을 때도 맨 앞에 먼저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래야 그게 장자 신앙이다.
장자권을 얻는 신앙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 부흥 집회하면은 요 강사 목사님 바로 앞에 누가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 어디가 앉는지 압니까? 아예 강대상에 올라와 가지고 무릎 앞에 거기 딱 앉습니다. 그래야 장자의 복을 얻는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늦게 와서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근데 장자는 돼야 되고 맨 앞에는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맨 늦게 왔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요 목사님 뒤에 가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만한 열심이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커서 보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여러분, 과연 야곱이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기도 그 복을 받고 살았을까요? 그런 복을 받고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축복기도처럼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은 야곱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축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근데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야곱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했던 기도가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다면 가문의 대표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2배 이상 상속을 받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야곱이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종처럼 일하잖아요. 대접받지 못하고 14년을 종처럼 일하고 이후에도 6년을 정당한 품삯을 받지 못하고 외삼촌에게 사기당해서 살아갑니다. 가정도 편치 않습니다. 외삼촌 2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 레아가 이게 성경에 안질이 안 좋았다, 눈이 좀 안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밑에 둘째 딸을 라헬이 이쁘고 좋았어요. 라헬과 결혼하려고 하니까 법에 위에 언니가 있는데 동생하고 결혼하는 법이 없다. 그러니 언니를 위해서 내가 6년 7년 동안 일하고 그리고 언니하고 먼저 결혼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라헬하고 결혼하라 그럽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부인이 둘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시기 질투하면서 맨날 싸웁니다.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시기와 질투로 맨날 싸웁니다. 이런 삶을 외삼촌의 집에서 종처럼 살아가니까 하루는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형의 손에 죽더라도 돌아가서 고향에서 사는 게 낫겠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여기 여러분 성경 뭐 7천독 이래가지고 뭐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은 잘해서 허락받기 위해서 하나님 천사가 실험하잖아요. 뭐가 부러집니까? 허벅지가 부러집니다. 천사한테 맞아가지고 그 위에 불구자가 됩니다.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까지도 이 허벅지 살을 먹지 않습니다. 불구자가 되어버립니다. 겨우 허락을 받지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데 문제는 형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면 되지만은 반갑게 맞아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가지고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먼저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게 하기 위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형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3장 3절에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형에게 절을 하고, 그 당시의 풍습에 7번 절을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나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 계약을 할 때 7번 절을 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이제 당신은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7번 적절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4절에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갈 때 이제 형은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종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가십시오. 야곱의 불행한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려 하다가 겨우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립니다. 그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 야곱에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알기로는, 아버지 야곱이 알기로는 그 요셉이 그렇게 죽은 줄로 압니다.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 압니다.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됐는데.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슬픔 속에서 살아갔죠. 딸 디나는 히위 족속의 족장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 이 형제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그 일당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이 자기 자식들이 여자 하나를 강간했다 해가지고 다 죽임을 당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복수를 하려 옵니다. 복수하려 옵니다. 그것을 야곱이 보고 아이고 이제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자식들의 잘못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은 항상 이들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됐고, 잠자는 중에 혹시 와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칼을 옆에 놓고 살아야 됐고, 한시라도 칼을 지니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그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것이라. 이거 누구에게 한 기도입니까? 에서에게 한 기도예요. 에서에게. 너는 칼을 믿고 살게 될 것이다. 에서에게 한 기도였는데 이루어지기는 야곱에게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너는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야곱이 7번 절하면서 주인이시여 나는 종입니다. 섬기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했는데 이루어진 정반대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후일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내 인생의 길은 나그네 길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루도 편한 날을 보낸 날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불안해서 늘 듯
뜨돌이 생활을 하죠. 나그네 생활. 자기가 고백한 대로 나는 평생을 나그네 생활을 했고 험악한 생활을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과연 축복받은 삶입니까? 축복받은 삶입니까 이게? 야곱에게 한 축복 기도가 오히려 에서에게 이루어집니다. 에서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어 부자가 됩니다. 400명을 거느리는 주인이 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400명을 거느린 주인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 야곱에게 했던 축복 기도였는데 이루어지는 건 에서에게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필드 대학교 교수였던 정일성 박사는 이건 뒤바뀐 축복이 엇갈린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뒤바뀐 축복도 엇갈린 축복도 아닙니다. 이게 그것이 정상대로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모순된 게 많습니다. 이 본문,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처럼 장자가 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장자가 돼야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고 그 잘못 안 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냐? 첫째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자의 자리는 사고 팔고 할 수 없습니다. 장자권은 인간의 합의나 거래로 바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에 하나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바꿀 수 없고 장자의 자리를 사거나 팔 수 없고 설령 샀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해석한 미드라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그거는 무효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버지는 속일 수 있지만 그래서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하나님 속여냅니까? 하나님 내가 애씁니다. 하나님 속아 넘어갑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속아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장자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누구의 머리에 손을 얹었더라도 그 기도는 장자에게로 가는 기도입니다. 그게 에서에게로 가는 기도지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야곱에게 한 것, 손은 에서의 머리에 놓고 했는데 하나님 속습니까? 그는 차자에게 한 기도인데, 그러니까 그게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이거 사고 파고 할 수 없고 아버지가 인정 안 하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 그 야곱이 몰랐겠습니까? 그거 다 알지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미드라시를 공부합니다. 미드라시에 장자 갖고는 사고 팔고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공부 다 했는데 몰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토록 형에게서 사고자 했던 장자권, 그것은 장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장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장자에게 주는 재산 상속권이나 가문의 수장이 되는 족장권이나 생사 여탈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의 계승권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자리를 얻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 오늘 읽은 말씀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3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성경은 장자의 자리를 팔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명분을 판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거지 장자의 자리는 사고 팔고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 얻으려 했던 것은 장자의 자리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입니다. 명분.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은 뭡니까? 사전에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장자로서 해야 할 도리나 본분, 사명과 책임, 그게 장자의 명분이다. 재산 상속, 축복 계승권, 가족의 수장이 되는 권한, 그게 도리와 명분이 아니라 그거는 특권이지 도리와 명분이 아닙니다. 그게 도리와 사명, 책임이 아닙니다. 장자로서 해야 될 도리, 사명, 책임, 이것을 에서는 가볍게 여겼더라.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했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팔아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가 누리는 특권은 최대한 누리면서 장자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겠다. 야곱, 네가 가져가라. 그거 팥죽 한 그릇 네가 가져가라. 팔아버린 겁니다. 장자가 해야 될 도리와 본분, 사명과 책임이 뭡니까? 장자는 가문의 대표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게 장자의 도리입니다. 사명입니다. 책임입니다. 가족들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그게 장자의 도리고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게 장자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도리입니다. 이런 것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재산이나 상속받으려고 하고 내가 우리 가문의 대장인데 명예나 누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에서입니다. 장자의 명분, 도리와 책임, 사명, 이건 아주 가볍게 여겨버리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이어주지 못합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세일 땅으로 가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 거기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장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후손에게 계승시켜 줘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싸웁니다. 장자의 명분을 안 하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다하지 않잖아요. 반면에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 일을 야곱이 합니다. 야곱은 물질적으로나 그 어떤 인간적으로 세속적인 복은 못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리뼈가 부러지고 딸이 강간당하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고 도망다니는 삶을 살고 불안한 삶을 살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복은 받지 못했지만은 그는 자식들에게 믿음을 이어가게 해줍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가게 해줍니다. 장자로서 자기 가족들의 삶을 책임집니다. 7년 대흉년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이 야곱의 아들, 팔려간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양식을 관장하고 있잖아요. 모든 시족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서 양식을 삽니다. 양식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 다, 다른 나라 다 굶어 죽어갈 때에 자기 가족을 살립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얻으러 여기 와서 살지만 잘못하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게 되겠다 해서 고센 땅이라는 것을 달라 해서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우리끼리만 사니까 믿음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을 지켜줍니다. 후손들에게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이건 누가 하느냐? 야곱이 합니다. 이거 야곱이 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자리만 차지했지 정작 장자가 해야 될 도리와 본분, 사명과 책임, 그 장자의 명분을 하지 않았고 그 명분은 야곱이 합니다. 야곱이 이걸 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소서, 장자의 자리를 파소서가 아니라 장자의 특권을 파소서가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만 파소서. 왜? 장자가 아니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명분을 가져야 장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리고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그걸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에서의 장자는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원리대로 하면 에서가 장자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장자는 엘리바스에게로 넘어가게 됐죠. 근데 이 엘리바스는 딥나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아말렉인을 낳습니다. 이 아말렉이 훗날 아말렉 족속을 이루는데 평생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평생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에서의 아들 에서의 후손 이 아말렉이 된 족속, 이 아말렉을 없이해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신명기 25장 19절에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말렉은 이름 자체를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합니다. 장자의 자리만 탐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장자의 도리와 본분,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는 에서의 후손 아말렉을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지워버리고 세상에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복은 받았을지 몰라도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기억에서 지워버리게 됩니다. 장자권은 붙잡았지만은 그 장자권은 없어집니다. 야곱이 얻고자 한 것은 장자의 자리가 아니라 장자가 해야 될 사명과 책임, 본분과 도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명분과 권한, 그걸 내가 얻어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명과 책임, 도리와 본분을 하지 않고 자리만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리가 주는 특권과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리와 특권, 특혜는 거절하고 도리와 본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명분을 얻으려고. 내가 왜 집사가 되려고 하냐? 집사가 돼야 교회 안에서 재직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집사네 하고 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 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위해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자리만 탐하는 에서는 후에 멸망하게 되죠. 오바댜서 1장 18절에 에서의 집은 초계가 될 것이라 에서의 집에 남을 자가 없으리라.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장자의 특권만 누리고 장자의 명분을 하지 않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에서처럼 장자의 자리, 장자가 가지는 특권만 누리려 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장자가 해야 될 사명과 책임, 도리와 본분,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